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다 좀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겉모술수까지 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권력을 잡아보면은 자신이 좀 편안히 살 것 같아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지식을 얻었다고 돈을 벌었다고 권력을 누린다고 평안이 따라오는 것은 더욱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참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 안에서도 그곳에 들어가서도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혼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나를 때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어항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추운 날에 추위 걱정을 해, 먹이 걱정을 해, 집 걱정을 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항 속에 작은 물고기가 편안할까요? 말은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용서함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실 줄 압니다. 주님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될 때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긍지와 확신 그리고 담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수치심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긍지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 안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담력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연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도 늘 이 불안이라는 것이 엄습해 옵니다.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은 초행입니다. 원수들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모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알지 못한 장래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근심에 쌓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얼마나 확신과 담력을 주신 말씀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배 뒷부분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인지라 웬만한 풍랑은 걱정될 것이 없었습니다. 배를 저어 나가는데 다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차고 물결이 어찌나 높은지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배를 젓는 실력이 아무리 대단한 제자들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 안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근심과 시험과 유혹의 풍파와 실패와 슬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파 때문에 침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여유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권력을 가져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기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받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바른 목표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목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삶의 목표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돕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른 척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갔을 때 느끼지 못했던 다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가지는 그러한 보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며 도움을 주며 영감을 주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산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앞길이 결코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얻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환난을 당할 때 마음속 안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고통 중에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자로 만드셨나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마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